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주 크게 감동시킨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크신 기적을 베풀어 보답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한 그 백부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자로 시인한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철학자 또는 지도자로 또는 위대한 개혁가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러한 주권자로서 이것을 시인할 때에 주님이 크나큰 기쁨으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식민지 이스라엘의 그 점령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 주둔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만일에 눈앞에 펼쳐진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행위는 평소에 볼 수 없는 것이면 물론 상부에 보고가 되어지면 이 백부장에게 큰 문책이 떨어지는 것은 뭐 자행했던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집에 중풍 들린 그런 종이 있는데 큰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중풍병 들린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행동으로 보아 백부장은 상당히 사랑이 많은 군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하인 같으면 뭐 하나의 어떤 재산에 속해 있지 뭐 사랑하는 하인 뭐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이 백부장의 마음이 넓고 또 사랑이 아주 많았던 사람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저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크게 감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을 즐기겠지만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즉시로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 앓던 그 종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하고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권세의 배후에는 로마 정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력을 총 결집한 그러한 것의 권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권세에 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가 이런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당장에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권세를 대적할 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백부장은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세는 말로서 그 위력을 나타냅니다. 폭력으로 밀고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지도자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혁자나 이런 정도로만 알았지만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의 권세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 주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지는데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깨끗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만물의 보존주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들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상속으로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의 실상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렀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동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배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에 권세 있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그런 말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란 그 두나미스라고 해서 힘을 말합니다. 힘을. 자동차나 비행기에는 두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익수지아 이렇게 단어인데, 익수지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두나미스인 힘보다 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관은 힘이 없지만은 힘이 있는 자동차를 호루라기 하나로 자동차를 세웁니다. 그렇죠? 경찰은 힘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호루라기로 호루라기 서시오 서시오 그러면 그 힘 있는 차도 서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연세가 많았고 늙으셔도 약해졌다 할지라도 힘이 있는 장수와 같은 그 자식들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렇죠? 자식들은 두나미스 즉 힘이 있지만 부모님은 익수지아 즉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모든 마귀와 모든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어 영광 가운데 살도록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에 그리스도는 크게 기뻐하셔서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만 한마디 하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돈 지방에 가보면 시돈 지방에 살았던 그 헬라인 수로보니게의 여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막 뛰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막 소리지르는 여인에게 관심을 더하니 오히려 못 들은 척합니다.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제자들까지도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찾습니다. 예수님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저기 이방인에게 내 관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제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더 간청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냉정히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 취급하는 거죠. 여인은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여인은 마음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은 개 같은 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 얘기예요.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 취급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이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뭐예요? 뛰쳐나가버릴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리스도는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질 때에 주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쌀쌀하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조아리며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감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모든 일이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어지고 그렇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에 뭐예요?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뭐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보도사람 같으면 개라는 소리를 듣고는 치료 안 해주면 안 했지 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욕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다 그러고 돌아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점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여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도처럼 몰아쳐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품 안에 품어주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주의 사랑을 나는 믿고 따른다 라고 하면 주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뭘 하시겠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 보니까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하고 끈질긴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분량대로 온전히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막 교회는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가고 싶은데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태극기 집회 가면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내가 걷지 않아도 사람들이 걸으면 막 그 걸음에 밀려가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곳에 왔어요. 뭐 옛날에 지금처럼 큰 광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뭐 어떤 그나마 그 마을에 좀 넓은 집에 갔을 거예요. 갔는데 거기 뭐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왔으니 막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자,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볼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보니까 발 비빌 틈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얼굴을 보기는커녕 내가 들어가다가 밟혀 죽게 생겼네. 못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야, 지붕을 뜯어라. 그리고 나를 내려. 주인이 이 지붕 뜯은 거 얘기하면 내가 돈으로 물어줄 테니까 지붕 뜯어서 나를 내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헌다는 것은 남의 삶을 망치는 것인데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년 내가 다 물어주겠다. 만족할 만큼 줄 테니까 지붕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는. 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그 치료를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이성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험하게 들것에 실려서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린다? 이것은 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허니 사람이 뱉고간 그 위로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떨어지죠. 아무리 뭐 천막집을 지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풀잎을 얻어놨다 해도 그걸 들어제치면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떨어지고 안 좋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회에 왔다가 지붕이 막 헐어지니까 뭐 왜 난리 나고 사람들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모두가 먼지로 세례를 맡고 있구나. 예수님 바로 위에 구멍을 뚫으시는 예수님도 어쩌면 먼지를 맞고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먼지들을 다 덮어쓰시고 가만히 계셨다고. 성경에 예수님은 막 그 먼지라는 것을 피해서 어디 움직였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볼 때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산 믿음으로 모든 위험한 그러한 위험과 불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속에 숨은 믿음은 가능적인 그러한 믿음이지 실천적인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있겠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신 다음 즉각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많은 유대인과 교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하는 참남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로 하니 눈에 안 보여 거짓말하는 것 같이, 그러나 이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눈에 보임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내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으니 증명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그냥 일어나더니 침상을 모여 들고 저벅저벅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침상을 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식간에 일어난 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하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우와!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것은 세상에 내가 태어나 처음 본다. 머리털 나고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교법사들의 입을 철통같이 못 놀리게 입을 다물게 해버렸던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죄사함과 병고침을 한태에 묶어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반드시 죄사함과 또 병고침이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은 죄사함과 똑같이 주는 그런 은혜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그러한 양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죄 용서함의 복음과 어떤 그 분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이 와서 병이 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자 이제는 치료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평강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감동하사 그를 축복하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행동이 예수님의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는 어떤 요즘은 약이 많이 발전해서 어떤 약을 먹고 또 여거저거 섭취하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당시에는 그런 게 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어떤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한 거예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감기 3일 동안 알아 누웠다가 나아도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염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양원에 계셔서도 거기에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요. 선생님 닮았다. 네, 저희 어머니도 걸리셨고요. 지금 그 병에 그 병동에 계신 분들도 몇 사람이 걸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불을 구분해서 이렇게 병동에서 따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차피 그 방에서 다 걸렸기 때문에 그냥 그 방에 놔두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제 통화해보니까 목소리 더 씩씩하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치료의 회복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보지도 못하고 저기 했지만 그러나 목소리만 듣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 우리들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절대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실천하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내어 쫓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지한 것들도 다 쫓아내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은 그 위대한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붙들고 휘어잡고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그래서 우리 딸은 저보고 아빠는 음살쟁이야. 조금만 아프면, 저는 사실 아픈데 아프서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 좀 참고 그런데 저는 자꾸 아픔을 표현하거든요. 참으면 안 돼. 조금 아프다 하면 아빠는 음살쟁이. 그러면서 웃어요. 음살쟁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많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볼 때는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음살쟁이가 아니라, 그렇죠? 신앙의 음살쟁이가 아니라 믿음과 그 확고한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동의 모습이 엄살 부리는 그러한 음살쟁이가 아니라 오직 믿음 주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들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라고, 이 삶 가운데 헤쳐나오는 많은 사탄 마귀 권세에 물리치고 오직 담대히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예수님을 감동시킨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깨끗함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